가족이 5달 만에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감리교 연회를 마치고 지난 5월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민선교사 가족의 선교지는 브라질 포르탈레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배가 넘는 60여 시간의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암스테르담에서 16시간 정도 경유였는데 1시간 정도 더 늘어났고요. 거기서 상파울루로 갔다가 상파울루에서 또 경유 시간이 원래는 5시간 정도였는데 한 12시간 정도 늘어나서 총 60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수만 명씩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는 27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선교지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갈 곳 없는 현지의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 시간대에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브라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브라질 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감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중동권 국가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제이 선교사. 5달 만에야 현지로 가는 특별기편이 마련됐습니다. 제이 선교사는 그간 사역의 공백을 이제라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마스크도 가능한 많이 챙겨갈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킬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동질화된다고 그래놓고선 자기만 특수한 상황으로 있다면 일반성이 깨지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봐가면서 눈치껏 너무 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입국이 통제되거나 하늘길이 막히면서 선교지로 복귀하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더 위로하고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에 대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게 나 스스로 있거든요. 제이 선교사는 일시 귀국했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의 부담을 파송교회들이 헤아리고 위로하며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되며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상황별 코로나19 위기 대응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선교단체 간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앞으로 전염병의 주기적 유행, 이른바 엔데믹 현상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 속에서 선교단체들이 협력해 공동의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엔데믹 사태가 발생될 것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지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근거 없는 염려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비드19와 관련된 각종 뉴스를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 현장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 심지어는 카톡, 문자, 이메일 다 담고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선교가 대두되고 있지만 선교의 본질은 선교사가 보여주는 성육신적 삶에 있다며 선교사들에 대한 계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SNS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직도 선교 현장에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참가자들은 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돼 물질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과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길 바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은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는 5명의 침례교 중견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 속에서 인터넷 가상 공간을 목회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온라인 공간을 복음을 전하는 순기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 영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10대들 여가 시간에 70%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요. 또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코로나 시대 속 목회자의 영적 위기를 지적했고,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삶으로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지구촌 교회는 침례교 소속 선교사 746명. 이제 이 공포 자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 그 지난 세월 동안 IT와 의료의 발달과 이런 모든 그 인프라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됐지만, 구라파만 해도 사실은 공공의료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뭐 인도나 이런 아시아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그 세계가 변혁되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KWMA에서도 또 부이사장님으로 예, 지금 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예, 예. 선교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교적인 지향점 이런 것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바라보고 교회나 선교 자체가 이제는 이제 플랫폼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젊은이들 떠나고 또 비신자 많아지고, 교회는 또 선교 현장도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존의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깊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사실은 도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화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빠른 시간에 구원받고 또 돌아가고, 양육도 이제는 1대1로 다 하면 되거든요. 보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의료도 아마 화상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고, 뭐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밀집 산업이 이제 쇠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세계적인 그 구조의 그런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만 명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회고, 우리가 기도의 기회고, 또 복음의 기회고, 또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아마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시잖아요. 각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각 분야의 또 활동 계획, 비전 이런 것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시는 재능들을 발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본업은 저는 사실 목회예요. 제가 목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1년에 100번씩 비행기 타고 한 27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선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또 의료 봉사를,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병원을 통해서 치유 공동체를 이루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BAM이라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또 대학과 학교와 이런 모든 또 새로운 시대의 또 교육에 맞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 영역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게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펼쳐갈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멘토링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거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이제 제가 뭐 가끔 이야기합니다.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에서 이제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현장에 가서 열정적으로 오히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이제 그런 증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많이 불려왔지만 이제는 만인 사역자로 또 만인 선교사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절호의 기회니까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찬스가 왔고 하나님께 또 한국을 높이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뭐 BTS도 그렇고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코로나 모든 상황이 한국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마 통일도 이제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저는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냥 통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한국을 높이시고 또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확장의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말씀과 중보기도, 100만 자비량 선교사 등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상황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평창포럼 2020을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진행해왔던 타겟 2030 운동 전략회의를 개편한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 디지털 선교 플랫폼, 차세대 및 3040 세대 동원, 말씀과 중보기도 운동,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의 총체적 혁신 등 6가지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전문가 50명이 전원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의제에선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이 공통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타겟 2030 운동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융합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이제 웨이크업콜인 것이죠. 회개하며 거룩을 찾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열정, 패션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될 때 100만 자비량 선교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말씀과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을 활용한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성경 암송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움츠려 있던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접촉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KWMA 측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집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10개 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10개 명을 알기를 원치 않으며 대신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록들과 더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윈터 매거진에 의하면 허난성 중부의 루양시에서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3자 교회가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10계명 대신에 시진핑 인용구로 대처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3자 교회는 10계명을 시진핑의 억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여행이 제한을 받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 직업의 기회까지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 정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의 목회자들이 새롭게 제정된 종교법에 의해서 7년간 감옥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규율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단 종교 개종이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곤 하였는데요. 얼마 전 인도 북부에 위치한 히마칼 프라데시 주 의회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아래에서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속이는 방법으로 개종시키는 자를 5년에서 7년까지 감옥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단지 종교 개종을 위한 결혼은 무효가 되며 개종을 하려 하는 사람은 한 달 전에 미리 정부에 통보하여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개종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비슷한 반개종법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에 널리 쓰였었음을 말하며 새로운 법 통과에 대해 반대 서명을 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킨다는 거짓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법이 철회되거나 개정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WMTC 소식입니다. WMTC 연합선교회 대표회장 금의경 목사와 WMTS 1기를 수료하고 현재 광명 열방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기태 목사 부부가 남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WMTS 4기를 수료하고 복음화 요리 2%인 우루과이에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김정재 선교사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한기태 목사는 2년 전 김정재 선교사가 세르 지역에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 사회 범죄로 인한 무장한 경찰들과 곳곳에 있던 초소들을 보았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순찰하는 경찰들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의 현장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이번 남미 선교 현장에서는 귀한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현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한인 이민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남미 미전도 종족, 과라니 종족을 섬기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문이 한층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Si nosotros recibimos a Jesucristo, ya nosotros tenemos una bendición más grande.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Ella dijo nosotros el evangelio es todo que tenemos. Ella dijo. aleluya.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2020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남미 WMTC 오픈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미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선교적 전략, 영성 훈련 등 현지인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들과 현장 선교사들이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으로 사도행전의 정체성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탄자니아의 강인식 김미숙 선교사와 캄보디아 홍천화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김미숙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은바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고아이들을 데려다가 센터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견이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을 데려다 키워도 거의 80% 반절 이상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저희가 WMTC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시골 교회에 흙으로 다 지어져 있는 교회 건물에 저희가 플라스터 미장만 하고 바닥공사하고 책걸상 만들어서 저희가 WMTC에서 훈련된 선생님을 파견해서 유치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읽고 쓰기 해가지고 그게 글을 읽고 쓰기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공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은베아 도시의 문맹리를 퇴치하는 일까지 연장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암송이 돼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진화론이나 세상 공부가 들어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벌써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작년부터 지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성경서기 한 것이 우리 고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센터에 있는 고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서고 또 이 아이들도 물론
성경을 다 쓰면 자전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자기 자전거를 갖고 기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 학교로 가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센터로 몰려와서 저도 성경 쓰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 아이들도 또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몰려와서 이 성경 쓰기가 이 센터 안에 고아이들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주 주변의 학교 더 나아가서는 시골 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이제 은배아 전체가 성경 쓰기 하는 거기에 대한 이래 뭐 확산된 프로그램으로 되어서 아주 이렇게 감사해요. 니하오. 제 이름은 홍천하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15년 사역을 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어린이 선교사역하고 그리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하고 싶었었던 어린이 선교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작년 10월 달부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어린이 선교를 협력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간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언어 습득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차량편이 준비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든 그런 것들이 문제일 겁니다. 풍토병, 댕기열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CPM 125주년을 맞이하면서 CPM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와 CMI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가 주최하는 이스라엘 컨퍼런스 2019가 있었습니다. 9월 3일에서 4일까지 일산 충신교회에서 CMI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와 CPM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 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정태권 선교사와 미치 글레이저 박사, 로렌스 허시 선교사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쇼파르의 웅장한 소리로 문을 연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260여 명이 함께하였으며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 강사의 간증, 유대인 선교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나누며 매 강의마다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선교의 열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Well, the Jewish people are a diaspora people, that is, we live all around the world, and so are the Koreans. You find, of course, Koreans in every country, and we have a large Korean population in Australia, where I live. And so if we can really encourage and motivate and educate Korean Christians effectively on how to share the gospel with Jewish people, we really believe that they could be a mighty force in bringing the gospel to Jewish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of course including in Israel itself. And so we want to encourage Koreans as well, Christians here in Korea, to open up their homes to Israelis, and I think we'll all be surprised to see how that develops over the next few years. And we'll find out that there's been a lot of ways in which Koreans have really helped in bringing Jewish people to faith in Jesus the Messiah, and that's exciting. Jews are a minority in general. Being a believer in Jesus and being Jewish makes you even more of a minority. And in Israel, it's even more of a minority because it's a Jewish country. So the best strategy is to try and share the gospel with Jewish people in Israel, be very sensitive to the fact that if they believe in Jesus, they might be ostracized by their family, they might be persecuted a little bit, and so it's very, very hard for a Jewish person in Israel to become a believer
in Jesus, but it's not impossible. And all I can tell you is that the Apostle Paul said that there would always be a remnant in Romans 11:5, and many of these remnant are in Israel, and we believe that that remnant of Israeli Jews who believe in Jesus is growing today. So they're very reachable, but you need to do it with love, sensitivity, and a lot of prayer. 저도 함께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불모지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트로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사업가와 택시 운전사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자신의 훌륭한 기타 연주 솜씨를 활용해 이 도시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몬테비데오에는 재림교회가 몇 개 있었지만 재림기별이 전혀 미치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고에스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스토르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화력 센터를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금연학교, 건강요리교실, 기타 레슨, 심리상담 등을 제공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초대해서 렌틸콩과 쌀로 만든 우루과이 전통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그들을 초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과 접촉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고에스 교회가 세워진 해에는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방문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새로운 회중은 더 큰 건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2016년에 여러분이 드린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재림 신자들의 후원으로 보나가의 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약 40명의 고에스 교회 신자들은 더 큰 공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에스 교회는 가족 같습니다. 늘 환영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웠어요. 세상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과 같은 이런 피난처를 찾으면 사람들은 편안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머물기로 결심하지요. 하나님은 고에스 교회를 통해 몬테비데오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회중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기별을 전해야 할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르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구 10만 명의 라과다 지역에 다시 교회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열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의 우리 믿음의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개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많은 곳이 미개척지로 남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네스토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6시부로 저들이 임의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행정명령이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한 1000여 개 교회를 모아서 지금 다 헌법소원 들어가려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싸워도 이깁니다. 이 미친 정부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입에서 미쳤다는 소리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역대 정부,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현 정부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고발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고발해 보세요. 현 정권은 문을 닫습니다. 그날부터.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저부터 갈 겁니다. 저부터 법적 처벌 받는다 그러면 저부터 받을 것이고 만약 감옥에 들어간다면 제가부터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까지 정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실크로드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 두 개에 딱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1대1로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뭐 유럽,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남미 쪽에도 있어요. 예. 그 남미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라 이런 쪽도 예. 그게 이제 1대1로 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여기 2013년도 10월 13일 날 창설하고 운영을 하고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고 그 발족식을 가진 기념식을 가진 게 2014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 제3세계의 한국의 전자투게표 시스템이 수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공통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을 전선부를 가지고 있거든. 이 통일 전선부. 그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통일 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그 레닌의 그 책에서부터 된 지금 100년 묵은 이 전략인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둥지를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한 게 이런 선거 개입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1대1로가 부정선거 벨트냐.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고 예. 이란, 이라크, 터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케냐가 있고 케냐의 서북 쪽에 DR 콩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요 키르기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에 조금 아까 했던 그래서 딱 요 중지에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의 이거 이제 전파되는 요런 것도 묘하게 1대1로하고도 관련이 되죠. 예. 그래서 이라크 지난번에 이란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란이 왜 일어섰겠습니까? 단순히 정강은 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환을 보낸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주사파 정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목사를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교회 예배당을 들이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다. 예, 이경숙님 감사해요. 잘 봤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번역본도 나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제가 그 번역하다가.
번역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모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두 번째 자유 북한 연합 USA 이게 있더라고. 아, 그 다음에 디펜스 포럼이 있더라고. 아, 이거 수잔이 했구나. 이제 그때 감을 잡은 거지. 솔직히 저도 수잔 솔츠를 잘 알지만 수잔 솔츠하고 정강훈 목사님하고 인연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만 좀 이야기합시다. 객관적인 팩트. 올해 3월 달 들어서, 자, 작년도 정강훈 목사님이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3일이었죠. 이 주사파 하야 우리 징겨가자 청와대. 이제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앞장섰었잖아요.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청와대로 진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강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 10월 3일부터 그 효자동 청와대 앞 골목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장이 돼버렸죠. 기도의 장. 저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당시에 왜 밖으로 나왔는지 그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에요. 왜? 아니, 목사님, 뭐 주말에만 나오시면 되지. 왜 이게 매일 여기서 하십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 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기생충 같은 존재, 한마디로 공산주의자가 버티고 있는데, 붉은 용,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 따리를 틀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이야기가.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그 효자동 그 도로에서 기도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생긴다 이거야. 기도가 나온다 이거야. 저는 그때 딱 알아봤어요. 옳거니 이제 정강훈 목사님 시작됐구나. 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안 오며 왜 헌금이 줄어들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맨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해. 뭐 맨날 학업 성적 올려주십시오. 우리 25평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대성전으로 더 클 수 있게끔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랄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물론 교회 다녀요. 저는 천주교 다니다가 거기 빨간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선방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임장을 세워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죠.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을 똑똑히 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